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천국이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천국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세상, 동서남북을 이야기한다라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네 가지 종류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네 가지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몇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실제로는 두 종류지만 좀 더 세분화하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이고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는데 뜻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을 때는 듣는데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 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절 보면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뿌려진 것을 굳이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깨닫지 못했는데 못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와서 빼앗습니까? 여기 악한 자라고 상징화되는 사탄이 굳이 와서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는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기 네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가 그냥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한 사람들. 나름 감정적인 은혜를 받은 것도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이유는 이해는 했는데 정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해는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이해가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이해를 빼앗아 버려요. 언제?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아니면 나가서 조금 지나서 전철 타고 가다가 또는 전철 탈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는 기억이 나는데 그날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가 이해했던 모든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요. 이 말을 들으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빼앗긴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시는 것은 빼앗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빼앗기도록 자기를 놓아줬다라는 말이 되겠죠. 빼앗겼다라는 말은
빼앗기도록 자기를 놓아줬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요? 내가 또 자랑할 만큼, 이생의 자랑이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빼앗겼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어준 거예요. 왜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다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는 그것을 원하게 되고 원하게 되니까 나는 조금 전에 좋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쓰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도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진짜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은 늘 움직여요. 어떻게? 덜 좋은 것으로부터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늘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또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예배를 보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같이 있을 때는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것 같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환경을 떠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면 바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내주어요. 내주면 사탄은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때가 되면 옵니다. 그리고 또 그 환경 속에 들어오면 다시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고 다시 또 은혜를 알 것 같고 왠지 또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나가면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나를 믿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싶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 나를 향한 간절함이 정말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수동적으로 되어 있고 피동적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 때 늘 반대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원하지 않는데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가 완악한 것을 원하는 그대로 그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너 세상을 원하는구나. 그래? 너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너를 강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의 끝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반복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주기가 늘 일반 교인들은 일주일마다 반복되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월수, 수금, 토 이렇게 짧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나 저렇게 반복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찬 곳에 가면 차고
더운 것은 덥고 자기의 삶을 갈팡질팡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건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위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분위기에 가면 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씨 뿌리는 씨를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인 그 삶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인간적 관점에서 박애주의자적인 삶을 살고 인간적 관점에서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네가 씨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씨를 받았으면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네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씨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박애주의자, 도덕주의자, 겸손해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간단히 치부하고 이 비유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기독교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